자,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같이 배울 텐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거기 아빠가 프린트물에 해놨죠.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원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이 본문을 꼭 기억하고 여기서 말하는 강조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어려운 표현으로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칭한다,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법정 용어로 사용하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 교리를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교리라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칭의 조항이 넘어지면 모든 것이 넘어진다. 기독교 안에서 칭의에 대한 이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다른 모든 교리들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키우고 세우고 보존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칭의는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인정받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답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에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강조하는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자, 거기 여러분들 교재 프린트물에 보면 1번 법정 이미지 이렇게 나왔죠.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용어가 있는데 24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24, 25, 26절 계속 볼 텐데 2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국말로 속량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현재는 잘 안 쓰지만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볼 때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가 이제 어느 주인에게 팔릴지 모르는데 그 노예의 몸값을 주고 이 노예를 사온다, 이런 의미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사오셨다는 뜻이에요.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사오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법정적으로 너는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선언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심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25절에 보면 중요한 핵심 단어 화목제물 어딘지 가르쳐줘요.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건 옛날, 이것도 고대 당시에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신이 진노하고 계신데 신에게 제사,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의 진노가 가라앉도록 하는 그 제물을 표현할 때 화목제물이라고 사용했어요.
거기서부터 차용된 용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이해는 이거예요. 신이 진노해서 인간에게 분노를 퍼붓고 있는데, 인간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할 때 제물을 바치는 건데, 이 제물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사람이 준비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인 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24절, 26절에 나온 성경 구절 보세요. 24절, 26절에 나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26절에서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의롭다, 이 표현이 아까 칭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법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고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기독교 교리, 우리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실제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닌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고 가르쳐요. 거기 한번 프린트물 해보세요. 중간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요. 로마 카톨릭은 가르치기를 성례를 통해서 실제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입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족한 거, 의로움이 아직은 부족한데 그것은 연옥에서 채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에서 계속 선행을, 공로를 쌓음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마지막 날에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로마 카톨릭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 그것과는 다르다.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로마 카톨릭은 똑같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똑같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못해요. 사람의 선행이 필요하고 사람이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를 다 섞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은 자신 안에 결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만한 의로움을 가질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자기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내 안에 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 내 안에 있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4, 25, 26절을 볼 텐데 거기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오직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페이지 넘기면은 24, 25, 26 그 성경 구절하고 페이지 넘긴 1, 2, 3번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24절에서는 우리가 배운 오직 은혜라는 걸 잘 표현해줘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다.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을 구원받은 것과 동일시 이해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이 값없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고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개입할 수가 없죠. 거저 은혜로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선행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내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성경 구절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 칭의의 근거가 나타납니다. 칭의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거 25절에 그리스도의 사역. 사역. 어떤 사역?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님 피를 흘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는 칭의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행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떤 수준에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기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왜 믿음만 필요해? 그리스도도 필요하잖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도 필요하잖아. 근데 왜 오직이란 말을 세 군데 다 붙여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칭의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 칭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칭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칭의의 방법은 오직 믿음. 이렇게 오직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프린트물의 세 번째 토픽이에요. 세 번째 제목에 보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아빠랑 같이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배운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은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탄도 믿고 떤다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하자면 껄렁껄렁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죠. 그럼 사탄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죠? 사탄의 믿음과 우리 참된 신자의 믿음은 어떻게 다르죠? 첫 번째, 거기 1, 2, 3 조그맣게 나왔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지식. 어떤 지식?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내용,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지식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진짜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참된 믿음에는 지식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동의. 이 동의는 뭐예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걸 표현한다기보단 개인적인 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개인적인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구나.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감정적인 측면하고도 연결해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딱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총아, 사실 너의 눈은 너 게 아니었어. 예를 들어서 너가 어렸을 때 사고가 나서 눈이 다 했는데 저 앞집에 있는 눈먼 장님 있지? 그분이 너를 위해서 눈을 기증했던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쇼크. 다시 빼서 줘야 돼. 아니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너 은총아 요즘도 잘 지내고 있니 하고 오고 있어. 그럼 막 감정이 어떨 것 같아? 울컥? 그치, 울컥하지.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아 그래요? 나를 대신에 한 사람 있었어요 이거 하고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야. 엄마 아빠가 진짜 진지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너 앞으로 올 때 눈물이 갑자기 나지. 예전엔 눈물이 안 났거든. 그분 봐도. 이게 개인적인 확신이야.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럴 때 그분은 그냥 맹숭 아무 감정 없이 쳐다볼 수가 없죠. 그쵸? 이게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고통받으셨구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아 욥은 너무 괴로웠겠다 이게 아니라 아 이 괴로움, 의인이 고난받는 괴로움, 친구들에게 다 소외받고 조롱받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신뢰, 다른 표현으로 헌신을 동반합니다. 신뢰, 의지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헌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분께 내 삶을 드린다는 의미죠. 아까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속량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는 것, 데려오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해방 자체에 초점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노예에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 사셨는데 누구에게 사 오신 거예요?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전엔 죄의 것, 사단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삶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눈먼 장님 아저씨가 은총에게 또 왔을 때 그 다음부터 고마워요 한번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아니죠.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 눈먼 장님 아저씨를 위해서 은총이가 남은 인생 동안 아마 그 아저씨한테 잘해드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상태는 내가 진짜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머지 내 인생을 바치는 거.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낳는다? 행위를 낳는다. 행함을 낳는다. 선행을 낳는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낳는다는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를 해요. 오직 은혜를 오해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도 오해를 해요. 뭐냐면 머리로만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맞아.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 알아. 오케이. 그리고 마음은 냉랭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없고 감사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감사, 형식적인 찬양만 있어요. 그리고 행위는 따라오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믿으니까 머리로 믿으니까 구원 받는 거 의심하지 않아.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진짜 믿음은 뭐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완벽하게 순종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딸들이 아빠가 처음 태국에 왔을 때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할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거기 마지막 5번 한 대 보면은 마지막 예가 하나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참된 믿음을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예를 들어요. 여기 보세요. 다시 말하면 남자 여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서로를 알아가게 되죠. 이게 지식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할 때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성격이 좋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연애 혹은 결혼 상담할 때,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남자가 좋은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하죠. 중요한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죠.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 세 번째로 강조했던 게 신뢰, 헌신이었는데 결혼으로 치면 그거죠.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이게 믿음과 비슷하다 설명하는 거죠. 이혼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배반한다, 배교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해낸 어떤 일이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것까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 딸들에게 참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늘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